이건 순전히 농담이니까 가볍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아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새 거라서 그런답니다. 사람들은 다 새 거를 좋아한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야 우리에게 새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품으시며 이 한 해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질문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천주교에서는 하느님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둘님도 있고 셋님도 있고 백님, 천님, 만님도 있는데 왜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목사님이 그것도 모르십니까? 그거야 하나밖에 없는 분, 유일신이니까 하나님이 아니냐고 지금 마음속으로 저에게 그렇게 아마 대답을 하셨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한 분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정말 둘인 것이 있습니까? 세상에 두 개인 것은 없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 중에 완벽하게 똑같은 것이 없다는 의미에서 둘인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유일하다고 말할 수 있죠. 하나밖에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도 하나밖에 없으니 나도 하나님입니까? 제가 지금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일 수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아마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굳이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를까요? 이것의 진짜 이유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이런 말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작은 하나, 하나는 큰 하나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도 한 명, 여기 성도님들도 다 한 분 한 분이지 않습니까? 자, 이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마디 말로 묶어볼 수 있을까요? 묶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구 목민교회 성도들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묶여지지요. 그런데 대구 목민교회 성도들이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은 묶이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또 묶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기독교인이라는 말로 묶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쓰면 천주교인이나 불교인이나 이슬람교인들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 다 포함하려면 또 아마 사람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가면서 말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행성은 이름이 뭐죠? 지구입니다. 지구. 지구는 혹시 어디 안에 있는 줄 아십니까? 태양계 안에 있습니다. 이 태양계가 1000억 개 정도가 모이면 은하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계가 한 1000억 개 이상이 모여야 뭐가 됩니까? 우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우주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점점 더 이렇게 팽창하고 있답니다. 더 넓어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인식할 수도 없지만 혹시 이 우주 밖도 있을까요? 알 수 없겠죠. 아무튼 우주, 우주 밖,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인식할 수도 없는 수많은 어떤 것들이 있죠. 그것을 다 포함하는 어떤 말이 있을까요? 그런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은 본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로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굳이 이야기하자면 그것을 이제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든 인식할 수 없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하면 그거는 몇 개입니까? 그것도 하나이죠. 하나. 이해 가십니까? 모든 걸 다 포함하는 아우르는 그것을 하나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은 여러 개 중에 어떤 상대적인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절대 하나,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로 표현해버리면 틀려버린 것이기 때문에 아예 말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불편하니까 굳이 무엇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말한 것이 바로 모든 것을 아우르는 하나님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하겠다는 마음의 표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12지파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마음의 표시로 12명의 제자를 뽑으신 것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답게 모든 민족을 마음에 품은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안에는 온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고 세계 모든 민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확장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족장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라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인류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이처럼 예수님의 마음처럼 크고 넓어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만큼은 크고 넓어야 되는 것이죠. 마음조차도 그렇게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작고 초라해지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특이한 제자 2명이 나옵니다. 그 제자가 누구냐면 한 사람은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이 가나나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그 각주가 달려있는 성경책 밑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열심당원, 젤로 땅 열심당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열혈 애국단체의 일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로마에 항거하고 매국노를 때로는 처단하는 그런 열혈 애국단체의 일원이 바로 가나나인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세리, 마태가 있습니다. 이 세리는 뭐 하는 직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그러니까 속된 말로 말하면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매국노에 가까운 사람과 그 매국노를 가장 싫어하고 때로는 죽이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 같은 인격 안에 예수님의 제자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의 인품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를 보여주는 한 가지 단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나무가 있으면 그곳에 새들이 와서 둥지를 들고 동물들이 보금자리를 찾습니다. 또 그 그늘에 사람들이 앉아서 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그릇의 크기에 따라 담을 수 있는 음식의 양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릇이 작으면
아무리 많이 넣으려고 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도 느끼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기독교인 숫자가 아주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이유는 현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크기가 혹은 현재 한국 교회들이 갖고 있는 사랑의 크기가 딱 그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지 않으면, 우리의 그릇이 커지지 않으면 결코 사람들은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나무에 그늘이 없는데 거기에 앉아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거기에 마실 물이 없는데 물동이를 가지고 거기 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적어도 상인동만큼이라도 커져야 상인동 주민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성도님들의 그 마음의 크기와 인격이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큰 그릇이 되기를, 큰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이상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고을에도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라는 말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까지 예수님의 마음은 큰 마음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마음이 작아지신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쉽게 말을 하면 전략적인 선택 혹은 우선순위 혹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들이 이곳저곳 들려서 힘을 낭비하지 말고 우선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라는 그런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전도서 3장에는 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며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순서와 때를 무시하면 죽도 밥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략이고 우선순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의 순리가 그러하듯이 모든 일의 이치가 그러하듯이 모든 것에는 순서와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넓고 큰 마음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일을 행할 때에는 순서와 때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넓고 큰 마음을 갖는 것도 신앙생활이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을 파악하는, 현재를 파악하는 능력, 또 우선순위를 정하는 능력, 이것도 신앙생활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자 성도님들의 삶이 있으니 제가 구체적으로 우선순위를 정해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하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의 충만이 가장 우선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 예배 시간에 혹은 삶 속에서 얼마나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도 그러했습니다. 성령이 비둘기처럼 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됐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에 그토록 우리가 이상적으로 초대교회의 초대교회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것의 시작도 성령의 충만한 우리는 이 주일을 한 주의 시작으로 알고 그리고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바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함으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심지어 밥을 먹기 전에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도하는 일 아닙니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현재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또 다른 이상한 명령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약간의 돈이나 배낭이나 두보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는 여행을 하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최소한의 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속된 말로 표현하면 거지가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합당한 사람을 만나면 떠날 때까지 거기서 머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지인데 그 주제에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주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도를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만 말하면 그 전도를 행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내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제자들의 그 성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떠했을까요? 쫄쫄 굶었을까요? 고생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기가 막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인도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은 더욱더 굳건해졌을 것입니다.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제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옛날에 군목 생활을 했습니다. 군인 목사입니다. 군목은 아무래도 다른 보직의 군인보다는 확실히 고생을 덜 하는 보직입니다. 그렇죠? 훈련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상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그런 군인들의 특성을 약간은 비껴 있는 보직이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보직보다는 좀 덜 고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군목이 편하기만 하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곳곳마다 찾아가서 병사들을 위문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해줬던 일들이 있습니다. 저도 3년간 그 군생활했던 그 정서를 위문했던 장소들을 보면서 이제 말년에 지나가 보니까 너무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연대 훈련 위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문 대상이 500명 이상이라 이제 교회에서 군중분들과 과봉을 만들고 이제 배차를 하고 다음 날 이제 그것을 타고 위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인사과장이라는 사람이 제가 배차해 놓은 차를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남은 차가 없어서 이제는 제 차를 가지고 이제 위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과봉이 500개이니 운전석을 제외하고 옆자리, 뒷자리, 트렁크까지 다 채워서 이제 드디어 훈련 장소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길치라는 데 있습니다. 제가 그 훈련장에서 가본 기억은 있고 이제 기억을 더듬어서 가야 되는데 가다가
맞나 싶어서 이제 논두렁길을 가는데 그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돌아가야 되는데 제가 운전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을까요? 제 차가 논두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정말 절로 하나님께 원망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주님, 솔직히 뭐 하는 짓입니까? 라면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왜 너에게 있어야 되냐고 막 원망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그 사정을 알지 못하는 또 부대에서는 언제 지금 위문 오냐고 전화가 막 오는 겁니다. 지금 위문이고 뭐고 이제 그 보험회사를 불러서 레카를 불러도 그 논두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장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서 603 그 부대차가 오더니 저는 사실 그분 이름도 모르고 잘 모릅니다. 행정보고관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여기서 뭐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초 지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행정보고관이 다시 부대에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60 트럭이 오는데 그 차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수십 명의 병사가 타고 있었죠. 그리고 그 수십 명의 병사가 무엇을 했을까요? 논두렁에 있는 제 차를 으쌰 하더니 다시 길 위로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뒤로 이렇게 후지를 해서 이제 위문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이치가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잘 되어 있으면 좋겠지만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저에게 이런 희한한 경험이 있었을까요? 배차가 예정대로 잘 되었고 운전병이 저를 대신해서 운전해주고 제가 길치가 아니라서 한 번에 그 장소에 찾아갔다면 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비고 빈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갇혀 있고 모든 것이 다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부유하면 좋을 것 같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삶의 빈자리가 너무 많고 열악한 것이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을 때 그때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님 말씀 의지하여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고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는 작은 이름이 아니라 모든 것을 포함하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가장 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크기만큼이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도 점점 더 넓어지시기를, 더욱더 큰 그릇이 되시고 더 큰 그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마음은 커야 하지만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늘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겪고 있는 삶의 빈자리와 어려움을 채워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